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유대인들 앞에 일어서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였던 새로운 시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부활, 성천에 관하여서 논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논증의 근거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다윗의 시편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논증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그 논증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성천하셨고, 성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제 이 지상의 교회에게 부어주셨다, 그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상,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15개의 언어로 방언하는 이 현상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정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오늘 베드로는 선언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이 유대교의 이단자로서 지난번 6월절에 신성모독 혐의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그런 죄수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오늘 설교와 이 논증을 들을 때는 우리 주님은 유대교의 이단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이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 손으로 그토록 대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신 손으로 못 박아 죽으시니 이들이 양심과 심령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이렇게 베드로에게 절규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이 37절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이렇게 통회하는 이것을 회심의 관점으로 만약 바라본다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잘 청종하여서 그 설교를 그들이 잘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회심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지성에서의 각성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회심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그 말씀이 이성의 청종하여서 들을 때에 먼저 지성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적인 각성을 우리가 간과하게 되면은 기독교 신앙이 왜곡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중생과 회심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회심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음으로 그 일이 최초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믿음은 들음에 선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 얻는 믿음이 발생하는 근거가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 이성을, 지각을 사용하여 듣는, 진리를 듣는 그 일로부터 시작됨을,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길들과 우리 신앙관과 우리 신념과 확신이 아님을, 그것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됨을, 그것을 오늘 이 청중들의 이 통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정서의 세계에 있어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일이 일어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자신이 그토록 대망하던, 자신들의 조상 때로부터 그토록 대망하던 그 메시아가 자신들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때려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을 이제는 슬퍼하고 애통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가 이제는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정서의 변화가 있음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사람들이,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그러니까 자신의 나갈 길, 자신의 의지를 이제 꺾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이제 자신의 길을 물어보는 의지의 굴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의 각성을 시작하여서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정서의 변화를 통해서 삶을 완전히 가던 길을 돌이키는,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것을 합쳐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심을 하지 않으면은, 가장 신앙생활 할 때 회심을 하지 않으면 가장 나타나는 어려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다닐 수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본질이 바로 뭔가 하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며 교제하는 이 말씀과 기도가 그 사람에게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심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기독교 신앙을 출발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형식적인 것은 할 수 있지 모르지만은 출발조차도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바로 오늘 여기서 이 청중들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청종하는 심령들 위의 역사여서 이들이 통회 자복하는 이 역사를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통회 자복하는 일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참 힘듭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청종하고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슬픈지,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누가는 마음에 찔려, 심령이 찔려, 이 찔린다는 표현이 칼이나 창으로 우리 심령을 꿰뚫는 그런 고통을 준다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면은 이 통의 자복은, 이것은 엄청난 심령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지체들은 보면은 그냥 말씀이 선포될 뿐인데도 통에 자복하면서 예배당 바닥을 떼골떼골 구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총에 맞은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장성한 어른인데도 예배 시간에 엉엉 큰 소리로 애기처럼 우는 그런 죄를 슬퍼하는 그런 각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말씀을 사용하여서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에 영혼을 찔러 쪼개면은 영혼에 놀라운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적인 이런 각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깊은 회심의 경험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영혼의 흔적이, 심령의 흔적이 분명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이제 듣고서 오늘 이 통에 자복하고 있는 이 청중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는 38절에서 오늘 여기서 세 가지를 권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베드로가 먼저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다는 이 메타노요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
이것은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뭔가 하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죄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던 그 세계를 이제는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면서 이제 자신의 모든 삶 자체를 돌이키는, 그래서 단순히 생각이나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그것을 의미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할 때, 회심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삶의 의지적인 변화가 수반된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면 이 회개 아닙니다. 바로 의지적인 방향의 전환,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그런 일들이 수반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에 회개를 가장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성경이 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어서는 복음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일어나는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영혼의 각성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거기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죄인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그러면 너희는 회개를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라. 이것이 복음의 진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죄의 각성이에요. 죄의 각성.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죄에 대해서, 자신이 죄인임에 대해서 이것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이건 올바른 복음 증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복음 증거의 순서가 아니에요. 그 명제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시키고,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죄 사함을 얻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생략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라는 것, 이것은 복음 전파의 순서에 있어서 틀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 복음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바로 죄에 대한 각성, 죄에 대한 회개, 이것임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베드로가 이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뭔가요? 세례는 사전적인 의미는 물을 뿌린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침례교에서는 사람을 물을 뿌리지 않고 이 침례 욕조 속에 사람을 담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침례를 줍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을 뿌리는 세례를 주죠. 뿌리거나 물 속에 담기는 이것은 세례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건 외형에 불과해요. 본질은 뭐냐? 바로 물 속에 성부 이름으로 한번 잠기고 성자 이름으로 잠기고 성령 이름으로 잠기는 이 세 번의 물 속에 이 잠기거나 또는 세 번 물 뿌림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죽고 살아난다는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바로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는 교회의 회원이 된다.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세례의 의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우리도 부활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세례의 의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1년에 4번을 성찬하는 세 번째 성찬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성찬을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 조건이 뭐죠? 세례자예요. 세례자 또는 입교자예요. 여러분, 세례자 또는 입교자들만이 성찬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자 입교자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제 교회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회원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오늘 우리가 들으면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입교 또는 세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당 안에 못 들어옵니다. 저기서 예배당 안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 로비에서 초대교회 교회 건축물 구조에서는 그것을 나텍스라 부릅니다. 나텍스라 부르는 본당 앞에 있는 일정한 공간에서 소리는 다 들려요. 안에서 설교하는 소리 다 들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년간을 교리교육을 받습니다. 3년간을 교리교육을 받고, 그리고 삶이 이제 변화됐는지, 단순히 교리 문답 통과했다고 세례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죄를 끊고 그리스도 안에서 단정한 성도의 삶을 사는지를 목회자가 이제 그 사람을 탐문하여서 확인하고, 그러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죠. 그 회원이 된 사람만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 만약 우리 교회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 입교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의자 몇 개 밖에 내가지고 저기서 설교 들으라 그러면 이 개척교회에 아무도 안 나올 겁니다. 그죠?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세례와 성찬을 그만큼 엄격하게, 세례와 성찬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타락과 변절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세례의 변절이에요. 세례 변절. 여러분,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되는 자들에게 세례를 줬고,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 자가 세례를 받고, 그런 자가 성찬을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자들의 성찬에 참여는 이것이 교회의 변절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예요. 그 정도로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지 않은 자는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고, 세례를 받지 않는 자는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전혀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내가 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 역사가 있었음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는 베드로가 이제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을 이제 선물로 받아라.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 본문에서 보면 그리하면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마치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볼 때는 마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접속사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것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고 장차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이 아니고 그러므로, 그리고요. 그래서 헬라 카이, 영어로 하면 엔드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될 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 성경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마치 성령이, 우리가 11월 10일이 되면은 지난주 주일이죠. 빼빼로데이에 과자를 아이들이 선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마치 비인격적인 물질을 주고 받는 것처럼 성령을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성령님을 영접하다, 성령님을 모셔드린다, 이런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물질로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 베드로는 37절에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약속은 뭔가요? 바로 앞부분에 있는 베드로가 설교한 바로 회개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약속을 말한 것입니다.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오늘 성경은 바로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 후손들, 자손들을 말하는 것은 명백한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모든 먼데 사람, 이 모든 먼데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 베드로는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는 지금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데라고 이것을 지칭할 때는 이 먼데 사람은 단순히 유다의 이 지역만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의 확장을 지금 베드로는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장차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거될 때에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둔 말씀이 바로 먼데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먼데 사람은 우리 자신도, 여러분과 우리 자신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보세요. 인도에는 복음이 언제 전파되었죠? 인도에는 복음이 언제 전파되었습니까? 인도의 사도가 누구였습니까?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가한 사람? 누가 인도로 갔죠?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사람은 달마가 인도로 갔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이러면 안 되고, 사도 도마가 인도로 갔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도마 교회가 인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슬람, 그 힌두교의 그 왕성한 인도에 지금도 소위 스스로 자칭 나는 도마교도다.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도마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도마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인도에 한 300만에서 400만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인도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선교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인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1년에도 몇 차례씩 예수 믿는다고 살아있는 사람을 불태워 죽여버리고 예배당을 불질러가 사람을 수십 명을 불태워주는 그런 박혀의 나라예요. 그런데도 수백만 명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은 도마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인도로 가서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는 비록 먼데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1세기에 복음이 전파된 지역이에요. 여러분, 중국은 언제 복음이 전파되었죠? 중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당나라 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당나라 때 교회가 세워졌죠.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는 아니에요. 경교, 이단 경교예요. 네스토리우스 경고인데 그 경고는 현지화를 지나치게 해버렸죠. 그죠? 그래서 모든 예배당을 이 한옥, 이 중국 이 전통 가옥처럼 지었고, 그리고 이 목회자들도 중국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성리어처럼 이 성복을 입고 다녔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목탁을 치면서 불교의 그 중들이 목탁을 치듯이 너무 지나치게 현지화돼 버렸죠. 그래서 절처럼, 교회 예배당도 절처럼 짓고, 옷도 스님이 있는 옷을 입고 다녔고, 또 목탁을 치면서 찬송가를 불렀고, 그러니까 사라져버렸죠. 그죠? 지나치게 현지화돼 버렸죠. 여러분, 일본 사람이 먼데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일본에는 복음이 언제 전파되었죠? 일본은 그러니까 전국시대 때 15세기, 16세기 그때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는 복음이 언제 전파되었죠? 이 조선 땅에는 19세기 말 1883년, 82년 이때를 기독교의 출발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나서 약 2000년 가까이, 그 긴 세월이 1900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먼데 있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음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약속이 자신들이 유대인과 후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1900년 후에 있을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도 그가 염두에 두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나가서 40절에 오늘 회중들에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권고를 받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는 이 패역한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패역한 이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 참 당신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참 패역하군,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기는 도덕적 비난의 의미가, 이 패역하다에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도리를 행하지 않고 그리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지 않는 그런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패역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원래 이 의미는, 스콜리아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것은 목수들이 집을 지을 때에 그러니까 이 나무가 삐뚤어지고 모나고 해서 도무지 목수가 이 나무를 쓸모가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래서 집어 던져버리면, 이런 나무를 지칭할 때 패역한 이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저희 어릴 때에 이렇게 집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집수리를 하면은 어른들이 이렇게, 어린애들이 그 집수리 하는데 거기 가면은 얼쩡거리면 다친다고 저리 가라고 혼을 냅니다. 그러면서 멀찌감치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무 지붕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표로 밑에서 목재를 깎는 사람도 있고, 톱으로 켜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먹물로서 또 재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낮 동안에는 나무 판자도 있고 기둥도 있고 많은 목재들이 마당에 있습니다.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일꾼들이 일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 서는 목재들은 내일 또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집 안에 들여다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 무렵에 이제 저희 같은 어린애들이 집 짓는 곳에 가면은 거기에 쓸만한 목재들이나 합판들은 없습니다. 뭐가 있느냐? 한 요 정도 길이 되는 강목들, 그죠? 나무 잘라서 버리는 그런 강목들. 그러니까 목수들이 도무지 쓸 가치가 없는 그런 작은 나무 토막들만 마당에 널려 있는 것이죠. 이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이들인 저희들이 가서 수쿠리에 주워 담아가지고 소죽을 끓이는 그 북에 불쏘시개로 불태웁니다. 목재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기서 패역한 세대라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고 하나님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들, 바로 이런 세대를 오늘 베드로는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아무런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간을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 인생으로부터, 그런 세상으로부터 너희들은 떠나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특별하게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붙들고 신랑을 하지 말고 논쟁을 벌이지 말고 바로 너의 발에 먼지를 떨쳐버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끝까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향해서는 발에 먼지를 떨쳐버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단해서 어떤 지체를 향해서 복음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의 자식이라고 우리가 정죄하면서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읍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려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동리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청했느냐? 주님, 하늘에 불을 명하여서 저 성읍을, 저 마을을 태워버립시다. 이렇게 그들이 분노를 하였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적으로 적대하고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붙들고 실험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나올 때는 나와야 됨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41절에서는 오늘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누가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날의 회심자가 오늘 세례받은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오늘 더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시작하였죠. 그리고 70인 제자들이 또 따로 있죠, 그죠?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죠. 이제 120명의 제자들이 이제 얼마가 됐다고요? 3,000명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당시의 예루살렘의 인구가 평소 거주하는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이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것은 과장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는 한 3만 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예루살렘에 살지만은, 그러나 6월절과 오순절이 되면은 원근각지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집을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루의 사역을 통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것 또한 베드로 혼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사도가 함께, 그리고 실로암 연못이나 기도론 시내가에 사람들 차례차례로 세례를 준다면 하루에 3,000명이 불가능한 숫자가 아님을, 그것을 누가가 기록하였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기에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요엘서 말씀과 다윗의 시편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지금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매우 박식한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요엘서나 이들에게 다윗의 시편은 그들에게 강력한 설득력이 있는 그런 말씀 사역이었고, 무엇보다도 교회 설립의 이 초기에 성령이 하늘 문을 여시고 지금 강력하게 이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였기 때문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지금 이 심령의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거기 때문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일이 결코 불가능함이 아님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누가는 42절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42절의 이 말씀은 누가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특징, 초대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임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오해가 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니까, 이 오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오늘 사용되어지는 이 동사가 바로 뭐죠? 오로지 힘쓰다. 여러분, 이 42절에 있어서 이 주동사는 오로지 힘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 오로지 힘쓰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이것이 어디에 걸리죠?
기도하는 것에 걸렸죠, 그죠?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쉬운 거죠. 그리고 헬라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헬라 원어 성경에는 오로지 힘쓰다란 이 동사 프로스 카라테레오라고 하는 이 헬라 이 동사가 어디 나오나 하니까 문장에 제일 먼저 서두에 나와요. 그리고 오로지 힘쓰는데 무엇을 힘쓰느냐?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오로지 힘쓰고, 오로지 힘쓰는데 뭐에 힘쓰냐? 교제에 힘쓰고, 오로지 힘쓰는데 떡을 떼는 일에 힘쓰고, 오로지 힘쓰는데 기도하는 일에 힘쓴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헬라 원어 성경 속을 자세히 살펴볼 때에 우리 한글 성경 이것이 번역에 약간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로지 기도 하나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하는 일, 또 떡을 떼는 일, 또 기도하는 일, 이 세 가지 일에 모두 다 전심으로 오로지 힘쓴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가 모두 초대교회에 일관되게 힘쓴 그런 사역임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베드로는 오늘 누가는 이 공동체가 가장 먼저 했던 일, 가장 앞서서 세운 그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이 일을 이 네 가지 가운데 가장 수에 두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엄밀히 말해서 가르침의 공동체고 배움의 공동체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요한복음 10장의 표현을 빌린다면은 바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가하시는 진리의 음성을 예수님의 양은 반드시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첫 번째는 가르치는 공동체요,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공동체임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 이 네 가지 가운데서 가장 앞세워서 누가가 진술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사도들 개인의 철학이나 개인의 사상이나 개인의 경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와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셨을 때 가르치셨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진리,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 또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오늘날도 무엇보다도 목회자 자신의 목회적인 철학이나 신학이나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들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백한 이 하나님의 계시, 이 말씀을 밝히 드러내고 이 말씀을 밝히 배우는 그것이 교회된 우리의 의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로지 힘쓴 것이 바로 뭐냐? 교제하는 일, 바로 코이노니아. 이 교제하는 일을 오늘 힘썼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가운데서도 이 성도의 교제를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 본질 가운데 하나가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통 교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은 교제를 피하고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작은 개척 교회에 그런 일이 없지만은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는 서로 묻어서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얼굴도 모르고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교제를 하지 않기 너무 좋은, 교제를 피하기 너무 좋은 교회가 오늘날 대형 교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붙들고, 아니 왜 집사님은 교육에도 참석하지 않으시고 구역 모임에도 들어가지 않으시고 왜 성도들하고 교제를 안 합니까? 이래 물어보면 한결같이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나는 상처받기 싫어서 교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섞여 모이면은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저는 그게 싫어서 그냥 예배만 땡 드리고 나는 집에 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머리는 커지겠죠? 많은 것을 보고 배워서. 머리는 커지고 귀는 커지겠죠? 많은 것을 들어서. 그러나 손과 발은 자라지 않는, 몸 전체는 자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 개인적인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나서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도의 교통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교통과 교제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얼마나 힘든 사람인지, 또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사랑받기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모난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허물투성인지, 나에게 사랑이 얼마나 없는지,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자기 연약함과 허물과 지체의 허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고 여물게 하고, 우리를 깨어지게 하고, 우리를 엎드리게 하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 아픈 도구를 사용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프지만 않습니다. 또 구역 모임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나눌 때에 얼마나 지체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또 도전을 주고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 때로는 긍정적인 것도, 때로는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성도의 교제를 그토록 강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영적이고 정신적인 교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물질적인 교제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이제 다음번에 우리 알아보겠지만은, 이제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교제까지도 함께 성도의 교제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어서 먹고 마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작은 물질이라도 내놓은 일이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소유에 뭐라도 작은 것이라도 내어놓은 일은, 이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는 그런 일인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떡을 떼는 일입니다. 여러분, 떡을 뗀다는 이것은 초대교회 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애찬. 애찬은 뭔가 하니까 지체들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거. 우리도 지금 예배드리면 식사 교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식사 교제를 합니다. 왜 특히 식사 교제를 하느냐?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노예라든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재산이 있고 부자들은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보면은 너희들이 먹을 데가 없어서 교회의 그 음식을 가져와서 먹고 취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뭔가 하니까 집에서 음식을 부자들이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애찬하면서 먼저 술과 음식을 먹고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취해버리는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책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찬의 목적 중 하나가 뭔가 하니까 음식을 가져올 수 없는 노예들이라든지 가난한 자를 향해서 섬기기 위해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서 떡을 뗀다고 할 때에 오히려 바울의 서신이나 신약 성경에서 떡을 떼며의 의미는 성찬을 더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 그래서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양식으로 삼는 하나님의 한 자녀,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떡을 떼는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였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하는 일,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교대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이 기도하는 이 일은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도행전적인 교회들이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역동성을 가지고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그런 교회의 본질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역동성을 가진 이 본질이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계실 때에 기도의 모범으로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스스로 기도를 날마다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까지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너희들이 깨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주님이 얼마나 애타셨으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1시간도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더라도 금방 또 잠들어 버려요. 그러나 이들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성천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달라집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기 이전부터 이들이 주님이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 이제 이들은 놀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도 그들은 기도하였고 모든 환난을 경험할 때마다 그들은 흩어지기보다는 모여서 기도하기 힘썼던 것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역동성의 큰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누가는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이 특징, 이 4가지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힘써서 배웠고 두 번째로는 모여서 함께 교제하기를 힘썼고 또 성찬에 참여하기 힘썼고 또 함께 기도하기 힘썼던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고 우리 공동체에 비춰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힘씁니까? 가르치기를 힘씁니까? 우리가 또 모여서 교제하기를 힘씁니까? 주의 성찬에 마음을 다해 참여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좋은 전통, 이 전통을 우리 주님의 교회도 배우고 우리 주님의 교회도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합니다.